오늘은 사순절 제30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제는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지난주의 주제가 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회복과 교회 공동체 회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회 회복, 지난주에 주제했던 교회 회복은 교회의 어떤 본질, 교회의 어떤 본질에 대한 말씀이라면 교회 공동체 회복은 성도들 간의 관계, 성도님들이 어떻게 서로 대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성도들 간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공동체의 회복,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되어야 또 교회의 본질,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모임이 교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 본질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곧 교회 본질의 회복이고 교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복이 좀 더 큰 의미라면 그 의미 안에 또 본질적인 부분은 공동체의 회복, 교회 공동체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4월 20일 부활주일에 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금식하며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죠. 4월 20일에 공동체 회복의 날을 정한 이유는 그날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을 초청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초청하면은 뭔가 그래도 결단과 의지가 약하니까 그래도 공동체 회복의 날이라는 어떤 특별한 날을 의미를 부여해서 그날 한 번만이라도 한번 와라 라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또 그날은 또 식사도 잘하고 또 방문하신 분에게 또 기념품도 주니까 우리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족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은 가족을 초청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몸이 연약해져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권면해서 다시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교회 공동체의 회복, 이번 주가 그 주제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공동체 회복의 날을 계기로 또 알고 지내던 성도님들 또 연락도 하고 또 권면해서 또 함께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동체 회복의 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공동체 회복의 날을 왜 부활주일에 합니까? 부활주일의 의미가 또 사라지는 건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활주일을 또 지키고 또 다른 날 또 공동체 회복의 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한 이유는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그분들이 참된 복음을 알 수 있기에 부활주일에 우리가 초청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 성도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죽으심임을 나타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죄가 사해진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임을, 대속의 죽으심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구주요 주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교회 공동체 회복,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이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면 무슨 그게 교회겠어요? 우리끼리만 친해요. 친하긴 친한데 그 친함 속에, 그 사랑 속에, 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친목 단체죠. 세상에도 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하나 되는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라는 확신이 교회 공동체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참 마음 아프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그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참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원사님께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갑자기 아들이 떠났어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괴롭죠. 근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조용히 조문을 갔어요. 다른 건 없죠. 무슨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예수 안 믿었는데. 그래서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아파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간 거죠. 손을 잡고 같이 우는데 권사님께서요 울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애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천국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천국 보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들 천국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천국 가야 돼요. 천국 보내주세요. 계속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 죽으면 천국 갔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갑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잖아요. 말을 못합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대답을 못해요. 예라는 대답을 못해요. 저는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권사님 마음이 아프면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 천국 가지 못한 거 알지만, 그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아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죽 했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원사님은 아들 생전에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씀을 안 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안 하신 이유는요, 아들이 싫어한다고. 그거 얘기하면 아들과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러니까 아들이 싫어하는 건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아, 교회 가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들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그렇게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저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아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 지옥 간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권사님에게 권면해 드렸어요. 또 남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또 예수님 다 안 믿어요. 또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남은 자녀들에게 꼭 예수님 믿어 천국에 가자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어머니의 유언이다, 어머니의 소원이다 라고 꼭 전하세요. 권사님이 알겠습니다. 권사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회복의 날을 정하고 믿지 않은 가족과 믿음의 길을 잠시 쉬고 있는 성도님들을 다시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얘기하지 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데려갈지 몰라요.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이 시간 나눌 히브리서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 이 휘장이 뭡니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믿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표준 세 번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수요 사경회에서 철로 역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앙은 순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순례의 길, 여정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서로 붙잡아 줌으로써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공동체 회복의 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원들과 모이기를 힘쓰고 남녀 선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오이코스로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새벽에 또 모든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4월 20일 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하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번 부활주일 공동체 회복의 날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